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믿음의 목소리가 안 좋은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말씀에 동정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전주에 열처녀 비유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열처녀 비유의 핵심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어 제1인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우리 달란트 비유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이 두 가지 유사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달란트 비유이고 또 하나는 문화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와 문화 비유의 우리 차이점을 살펴보게 되면 이 달란트 비유에 관한 말씀을 보다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화폐의 단위인데 금 34kg를 뜻하는 것이고, 문화는 달란트의 60분지 1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를 보게 되면 충성된 종들이 동일한 상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해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한 종들이 그 주인에게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죠. 내가 작은 것으로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지어다. 이렇게 칭찬과 상급을 동일하게 받게 됩니다. 반면에 문화 비유에서는요, 이 충성된 종들이 각기 다른 상급을 받게 돼요. 10문을 남긴 종은 10보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되고, 5문을 남긴 종들은 5보를 다스리는 각기 다른 상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이 게으른 종은요, 엄한 형벌을 받게 되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거기서 슬프 울며 이를 가르쳐라. 이렇게 심판과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문화 비유에서는요, 게으른 종이 단지 한 문화를 빼앗기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주인이 타국으로 단지 여행을 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문화 비유에서는요, 주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 문화 비유와 달란트 비유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그 목적이 다른 것이죠. 문화 비유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과 이 승천의 과정을 거쳐서 이후에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주임하신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난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재림을 대비하는 그 성도들의 충성심, 예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종들이 맡겨진 사명에 충성해야 될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차이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한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수요를 맡김과 같으니,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한국에 간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한국에 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긴다고 하는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그렇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달란트를 맡겨주실 때 종들의 재능을 따라서 달란트를 맡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종들의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각각의 종들이 가진 성격이나 지능이나 지혜나 성별이나 건강 등 각기 탁월한
종들의 개인적인 능력, 인격의 바탕 위에서 종들이 달란트를 받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즉 주인은 종들이 감당할 만한 능력에 비례해서 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5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5달란트를, 2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 감당할 수 있는 자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각 종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그들에게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가장 적당한 양이었어요. 이렇게 주님은 성도가 감당하기에 알맞는 분량의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자신이 받은 재능과 은사와 사명은 다른 사람의 그것에 비해서 적든 많든 자기 비하에 빠지거나 교만해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나는 이 모양 이꼴로 태어났을까? 왜 나에게는 다른 사람과 같은 재능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 참 불공평한 분이야. 이렇게 불만하는 분들이 있어요. 바울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서 다음같이 대답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인가 지는 한 덩어리로 하나는 위에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에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났을까? 라고 하는 질문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할 만한 말이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왜 키는 이렇게 작으냐? 왜 내 머리는 이렇게 나쁘냐? 왜 우리 집에는 돈이 이렇게 없고 가난하냐? 따지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면 네가 아버지 해라.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없듯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영역과 권한을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1달란트 받은 종도 엄청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 1달란트를 땅에 파묻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신통이 난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은사와 재능을 다른 종들의 그것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주인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불만하며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이 1달란트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 34kg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동자들의 20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한 달 월급 300만 원 받는다고 칠 것 같으면 20년 동안 받는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6억 원이 넘는 거죠. 6억 원이 넘는 거죠. 이렇게 받는 거죠. 그런데 이 달란트라고 하는 말에서요, 영어의 탤런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영어의 탤런트라고 하는 단어는 재능을 쓰다는 단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이 사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큰 사명을 맡겨주시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작은 사명 맡겨주시기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종들과 결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공통점 가운데 하나는요, 주인이 늦게 온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늦게 온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주의 종들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본문을 보니까 신랑도 늦게 오고 신랑도 예수님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도 예수님이 안 되는 것인데 다 늦게 오는 거예요. 근데 늦게 오기는 늦게 오지만 우리 주인
마침내 돌아오셔서 마침내 재림하실 것이고, 그 재림하실 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들과 다 결산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종들과 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각각의 종들에게 맡겨진 달란트, 그거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열심히 일해서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다 결산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산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최후의 심판이 있겠다 이 뜻입니다. 마지막 때 이 땅의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과 더불어 결산하시고 각 사람이 하는 대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종들은 주인이 맡겨주는 달란트로 각각 어떻게 열심히 장사해서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보고를 했습니다. 5 달란트를 받은 자는요, 주인이여 내게 5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칭찬하고 상을 주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 달란트 맡은 자도 동일한 보고를 했고요, 우리 주인이 2 달란트 맡은 자에게도 동일한 칭찬과 상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주인이 이 충성된 종들에게 준 상급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주인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이 비유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비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열천의 비유. 그런데 열천의 비유 말씀을 보게 되면 사명을 감당한 5천여가 있어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오는 길을 예비한 그 충성된 5처녀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아야 됩니까?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천국 혼인잔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2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인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사명을 감당한 충성된 종들이 상을 받게 되었어요. 그 상은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동일한 거예요.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 자체에 참석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구원받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 달란트 받은 종이었습니다. 1 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과 더불어 결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1 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충성된 종들은요,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5 달란트,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2 달란트라고 고백했는데, 1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나에게 맡겨주신 1 달란트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1 달란트 받아서 땅속에 다 털어버리고 지금 꺼내갖고 왔는데, 자기가 왜 이렇게 일을 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열심을 내서 일을 하지 않았느냐, 다 주인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모든 핑계를 다 전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완악하고 인색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냉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1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투자는 적게 하고 거기에서 많은 소득을 얻어보려고 종들에게 채찍질하는 인색한 노랭이, 구대색 영감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말았어요. 당신이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냉정하고 인색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원망 책임 다 주인에게 전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1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어떻게 책망하게 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예를 하게 됩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어디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지옥이죠. 종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사탄과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들어가게 될 이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비유를 보게 되면 충성된 종들은 천국에 들어가지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무익한 것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 것입니다. 이제부터가 본론인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최종 판결의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충성된 종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무익한 종, 게으른 종은 지옥에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판결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판결의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두 가지 기준 가운데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정리해 나가면서 8장을 쓸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첫 번째로 기억했는데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는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받는다. 그렇다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핵심을 찍게 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바울이 이렇게 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금 다시 복귀해서 열심히 경영 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고 마음이 많이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신자는 어떻습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최종 판결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너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너는 무죄다. 이렇게 최종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신자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죄사함의 확신과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는요 왜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들 사도신경 배우시는 건 기억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고난을 받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마리아에서 나왔는데 다른 사람의 죄짐을 지나 다른 사람이 받을 영광을 받다 이 뜻이에요. 야, 이성지 목사야, 너는 예수를 믿어. 너는 나를 내가 너의 죄짐을 대신 짊어져 줄게. 너는 나를 믿으니까 네가 받을 모든 형벌을 내가 다시 대신 받을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의 죄짐이 여러분의 죄짐이 예수님께로 옮겨가 우리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예수께서 대신 받으셨기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받을 형벌이 남아있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왜 이렇게 하늘이 시원찮아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시도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옵니다. 아무리 듣고 아무리 고백해도 너무너무 신나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앞으로 장차 얻을 것이고가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었고 어떠한 종류의 심판도 받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이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야. 이 마태복음 21장은 주로 행위 구원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인용하는 성경의 구절인데요. 그러나 이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여 주여 아무 외쳐할 수가 없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바르게 사는 사람이 들어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거 성경 잘못해요. 왜냐하면 이거 무엇인가 하면 내 아버지의 뜻이 이게 단수거든요. 이게 복수라고 할까 그냥 아버지의 뜻이 많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다 순종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이러한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나 내 아버지의 뜻이 단수. 아버지의 뜻이 딱 하나 있다는 게 딱 하나.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딱 하나인데 그것은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판결의 기준이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적용이 되거든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지옥 간 사람, 이 무익한 종이 진짜 이 안에서 지옥 간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럼 지옥 간 것입니까? 그것이 입증이 돼야 되죠. 진짜 그런 게 아닌지 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은 각각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할 거니라. 마태복음 25장 30절은 그 한 달한테 받은 무익한 종에게 내려진 그 심판의 말씀이잖아요. 각각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지옥에 들어가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5장 30절과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각각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마태복음 22장 13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각각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리라. 근데 마태복음 22장 13절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근데 혼인잔치에 모든 하객들이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딱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의 혼주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바깥 어두운 데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아서 바깥 어두운 데는 어디? 지옥으로 집어던졌어요. 예복을 입지 않아요. 그럼 예복이 무엇이죠? 예복은 칭의의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시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죄를 사함받은 자들이 입는 신호 거룩한 예복을 입지 않아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2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한 달한테 받은 그 무익한 종, 그 게으른 종도 같은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이 한 달한테 받은 게으르고 무익한 종 역시 믿음이 없어서 사실은 지옥에 떨어졌다. 거룩한 예복이 없어서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증거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증거.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5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했거든요. 바로 갔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도 갔어요.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똑같이 갔다는 말이에요. 5달란트 받은 종도 가고 1달란트 받은 종도 가고 똑같이 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게 됩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명령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길을 떠난다는 이야기고, 1달란트 받은 종은요, 바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으로부터 가버리거나, 다시 말해서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서 원망과 악한 감정을 갖고 주인을 아예 떠나가 버렸다, 그 뜻이에요. 주인에게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 일하지 않아서, 달란트 장사하지 않아서 그런 무익한 종이었기 때문에 지옥 어두운 곳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께 악한 감정을 갖고 하나님 그분을 따라갔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녀로서 지옥에 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이 더 중요한 말씀이 더 잘 들으셔야 돼요. 판결의 두 번째 기준은 행위.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여기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요. 부활은 다 부활인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사람은 부활해서 천국 들어가지만 어떤 사람은 부활해서 지옥 떨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판결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판결 기준. 보니까 선한 일을 하는 선한 일. 그런데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 선한 일이 만약에 단수로 되어 있으면은 이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단수로 되어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선하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원어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 선한 일은 복수예요, 복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또 구제나 착한 일,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이 판결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행위가 판결의 기준이 된다, 이런 뜻이죠. 우리 성경 구절을 좀 더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 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의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한 날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수동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을 스스로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발자취가 그분에 의해서 다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요,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을 좀 감출 수가 있어요. 여자분들은 화장방에 자기 얼굴을 감추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셀에서 이렇게 모여서 우리 삶을 나눌 때도 가면을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착한 척, 거룩한 척, 이렇게 척하면서 우리의 본 모습을 숨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런 게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화장빨도 안 먹히고 가면을 쓴 것도 소용없고 척하며 사는 것도 소용없고 우리의 본 모습이, 우리의 실체가 그분에 의해서 모두 다 드러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서 우리가 행한 대로 받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계시록 2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역시 행위대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행위대로 갚으시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신당 아시죠? 콩팥 원어는 콩팥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심장을 뜻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콩팥을 살피시고 우리의 심장을 살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5대 사람들은요 인간의 모든 감정의 원천이 어디에 있냐? 콩팥이나 심장과 같은 사람의 내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콩팥이나 심장을 살피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을 살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은밀한 모든 동기까지도 다 살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일을 했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마저 못해서 억지로 한 것인지 아니면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인지 우리 마음속에 은밀한 동기까지도 다 살피시고 그렇게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리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신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됩니다. 추동 때 주님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고 말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숨길 것입니다. 요나는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저 다제수 도망을 치는데 뱀이 군형에 숨어들었죠. 설마 여기 뱀이 창에 숨어있으면 주님이 모르시겠지. 내가 여기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아시겠어? 그렇게 오래 숨었잖아. 그런데 주님의 눈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피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범한 모든 은밀한 죄가지고 완전히 드러나게 된다.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뭔가 하면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기준이 바로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행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에 부합된 것이었는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는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말씀이 캐로 잣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달란트 비유로 돌아가게 되면 역시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됩니다. 충성된 종들은 그 충성된 행위로 주님에게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었고 또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종은 그의 행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행위가 판결의 기준이었다는 것이 달란트 비유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심판의 기준, 판결의 기준이 두 가지가 있나? 아니면 한 가지만 하시지. 믿음이면 믿음, 행위면 행위 한 가지만 하시지. 왜 두 가지냐? 헷갈리게. 믿음이란 것 같으면 믿음 생활 잘하면 될 것 같은데 행위라고 하는 것 같으면 착한 일 많이 하고 살면 천국 갈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하나도 아니고 두 개 둘 헷갈리게. 왜 그럴까? 이런 뜻입니까? 믿음 50%, 행위 50%. 그래서 구원이 오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신인 협력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은혜 절반, 내 노력 절반. 해갖고 구원받는다.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쪽 동네 천주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다면 심판의 기준이 왜 그게 여기에 대한 답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아멘. 여러분들 믿음과 행함은요 하나라고 하는 뜻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즉 행함으로 믿음의 진위를 가지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짜냐 가짜냐가 관계가 어떻게 되는데 그 무엇으로 행함으로.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구원은 오직 100% 믿음으로만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통계하는 기준이 바로 행함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성도의 심판은 이중성이 있어요. 이중성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믿는 신자에게는 결코 어떠한 정죄나 심판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주어지는 심판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진리를 판별받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판결을 받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무엇으로? 행함으로. 두 번째는 신자에게 있게 되는 이 최종 판결은 상급을 위한 심판입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가 아닌 문화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문화 남긴 자는 10골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5 문화를 남긴 종 5 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지 않습니까? 상급이 크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급을 위한 심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결론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입증이 되어야 한다면, 그래서 행위로 믿음이 입증이 된다만 천국에 들어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또한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사명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명이 크다고 충성하고 사명이 적다고 적어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분에, 또 중직은 중직의 직분에, 집사는 집사의 직분에, 교사, 셀리더, 성가대, 찬양단은 다 각기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지상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맡겨주신 가장 귀한 사명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서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열처녀 비유의 그 핵심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때를 얘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예수 믿는 성도들의 구현된 사명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제까지 단 한 명도 전도한 적이 없다. 열매를 떠나서.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열매를 떠나서 내가 단 한 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복음을 증가한 적이 없다. 이 분은요, 내가 진짜로 믿는 게 맞는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십니다. 구원의 점검.
충성된 자가 축복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명이 뭐예요? 가장 핵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생명샘교회는 해마다 표를 바꾸지는 않습니다만 내년도 표를 미리 기도로 준비하자라는 뜻에서 정해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기초로 해서 오직 복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열천년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이 교회에 부여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제를 세 가지로 정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두 번째, 시작. 다음 세대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수하는 교회. 세 번째, 가정 복마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무슨 세상의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어디서 선포를 해야 되겠어요? 실제로는 우리 다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령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과 나아가서 우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해서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이것이 교회에 부여된 사명이며, 우리가 이 사명에 충성된 자가 될 때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입증이 되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된 우리의 삶으로서 입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십니다. 240장 주가 맡긴 모든 것. Thank you.
믿음과 행위를 50대 50으로 전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이 되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된 자가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입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러한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지상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공통된 사명,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예비하는 이 사명, 영혼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교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야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옵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소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못하지만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이 되어야 된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함으로 입증될 수 있도록 내와 보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신앙과 말이야.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은 인정받는 목회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입증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는 믿음, 천국 가는 믿음, 그 믿음은 오직 행함으로만 입증되는 그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각각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지상교회에 맡겨주신 가장 공통된 중요한 사명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인 줄 믿사오니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어디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귀한 님을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열의 하나를 구걸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구제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문과 월드비전과 장학사업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 귀한 예물 쓰여지는 것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헌신한 모든 성들들을 위해 주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